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 우리 팔복 중에 세 번째 말씀 온유한 자는 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이니까 함께 크게 큰 소리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온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받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같이 저는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우리 땅을 다 받으시는 우리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팔복의 세 번째 시간 온유한 자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서의 복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전혀 다른 복이라는 거 이미 벌써 눈치채시고 벌써 알고 계시고 깨닫고 계심을 제가 압니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2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에 뭐예요? 이 심령 안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뭐였어요? 애통하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어야지만 애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워. 1절, 2절, 두 번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오늘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세 번째 본문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드디어 우리에게 무엇인가 생겼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를 완전히 비워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땅, 이 지구를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 세 번째 온유한 자의 복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유한 자라고 말씀해 주실 때는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냐면 나의 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 하나님 앞에 임하는 나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이제 3절, 4절 이렇게 조금씩 더 나가도록 할 텐데요.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세리였던 마태가 쓴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을 사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처음에 그 시각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이 팔복에 대해서 산상수훈 그 산에서 설교하실 때에도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도 이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었냐? 땅을 뺏긴 사람들이었어요. 땅을 빼앗긴 사람. 그 사람들은 왜냐면 그때 다른 나라 로마의 정치로서는 독립적이지 못했던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독립에 대한 굉장히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땅을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땅을 그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땅을 말해주시지 않고 너희들에게 독립이 있을 거다. 너에게는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 다 독립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듣기에는 참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라고 들었을까? 아니면 그 말을 이해했을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초반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그럼 우리를 독립을 시켜주실 것인가? 라고 착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가룟 유다도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막 일 좀 하시라고 뭐 그렇게 가룟 유다가 팔았던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이때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군사적인 세계관, 물질적인 세계관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을 유대인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는 좀 비슷할 때도 있어요.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물질적인 세계관 갖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깨뜨려 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잖아요. 막 가난하는 걸 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있냐? 우리랑 비슷해요. 사실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영적인 땅, 영적인 은혜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목, 심령이 가난한 자를 알게 되면,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 죄를 깨닫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죄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죠. 두 번째,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어. 내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 다른 사람, 내 친구들, 내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막 애통하게 기도하길 원한다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렇게 죄를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이제 온유한 마음, 온유한 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그 정도,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한 자가 되었고, 애통하는 자만이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이게 팔복이 처음부터 이렇게 순서가 예수님께서 잘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맞춰주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유한 자를 마음에 두시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온유하게 지내야 되지, 어떻게 온유를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지라고 한번 나눠볼 거예요. 온유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만 연약하다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연약하다거나 게으르다라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특히 불리한 것, 만약에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도가 아닌데 그것과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온유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의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도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담대하게 강력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노 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것도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이것이 온유한 마음의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는 마음입니다. 연약한 마음은 아니지만, 불의를 보고 타협하는 마음도 아니지만, 그러나 나 외에 다른 타인들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필요한 성품이나 마음밭을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크리스천들이면 당연히 요구되어지는 게 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이 온유가 있어요. 온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있다는 말은 내 안에 온유가 있다 없다? 우리 안에 없다. 원래 없다. 성령을 받은 자의 열매가 나오는 게 온유다. 그 대신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열매로 자꾸 키우면 온유가 있다. 우리가 성령 없이 그냥 우리가 저 사람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들어 주셨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씨앗을, 온유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넣어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넣어 주셨는데 그 씨앗이 자라지 못했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온유의 씨앗은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그 열매,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씨앗은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 다 있으니까 다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열매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 마음이 그 열매가 커질 수 없어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씩 그 열매가 자라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온유의 열매가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럼 이제 인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 온유는 우리 가운데 원래 우리한테는 온유의 마음이 없다. 씨앗만 있지만 아직 그 온유의 열매가 없다.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유 그 열매가 아직 없다고 생각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온유가 열매가 자라나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 자라나고 있는데 부족한데, 그러면 내 안에 온유의 마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없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온유의 열매가 아직 자라나고 있는 중이니까. 어딘가에서 지금 또 온유의 열매가 자라나게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계속 갈망하고 갈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남이 내 자신을 봤을 때 내 온유한 마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아주 보이지 않겠죠.
없으니 연약하니까. 그렇다면 온유의 자세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이 1월 첫째 주에도 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전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을 잘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온유한 자의 마음을 주실 때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에 대한 마음, 내가 나를 평가하는, 내가 나를 보는 시각에서 온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그 시각에서의 온유,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온유를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온유함을 볼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나를 봤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온유한 마음이 없다라고 지금 저는 고백했어요. 씨앗은 있는데 아직 열매가 크지 않고 지금 올라가고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지만 아직은 계속 자라나야 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나는 온유한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심령이 가난해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나를 정말 내 죄 때문에 애통한 마음이 된 자들은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내 마음에 온유한 마음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내 안에 온유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진 걸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온유가 보여줄 만한 온유가 아니니까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내 지식이나 내 재산도 별로 없는데, 내 지식이나 내 재산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심지어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 신앙,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 보셨을 때 너무너무 작고 미약하여서 내 자신을 봤을 때는 너무 부족하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 마음, 그게 내 자신을, 나를 봤을 때 온유한 마음,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엄청난 지식인 엘리트 코스 다 받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말씀하시잖아요. 분토와 같이 여긴다고.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이나 자기가 갖고 있던 경험이나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행했던 그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주님 앞에는 nothing 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럼 저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정말 공부가 너무 미약하고, 가진 것도 미약하고, 내 경험도 미약하고, 그 사도 바울에 비해서는 내가 너무 더 미약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럼 내가 뭘 갖고 있다, 내 생각이 맞다, 내 신앙이 맞다, 내 주제가 옳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동안 이 말이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 BTS가 나와서 얘기한 말인데, Love yourself. Love yourself. 이 말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한동안.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근데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Love yourself라는 거는 그 중심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가 중요해요. Love yourself. 하나님이 너 때문에, 예수님이 너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 너는 십자가의 그 보혈과 맞바꾼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존귀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해요. 존귀하게 여겨야 해요. 그게 시작이라면 love yourself because Jesus crucified for you.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가 중요해. 이 세상에선 네가 제일 중요해. 너가 먼저 서야지, 너가 먼저 행복해야지 다른 것들이 다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시작이 우리 중심이라면, center, 내가 먼저 중심이 된다 그러면 그 love yourself는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작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니까. 내 selfish한 이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사랑으로는 정말 그것이 사랑할 수 없는, 정말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틀린 얘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중요하지. 내 감정이 중요하지. 내 생각이 중요하지. 내 재산이 중요하지. 내 가족이 중요하지. 그런 생각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가정, 내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정말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낮게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 높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중요하지, 내 감정이 중요하지, 내 생각이 중요하지, 내가 갖고 있는 게 중요하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내 것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내 감정을 다치게 하면 네가 내 감정 다치겠어? 내가 얼마나 중요한데? 너 나한테 화나게 했어? 너 나한테 이렇게 버릇없게 했어?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감정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면, 그래, 내가 부족해, 내가 온유하지 못해, 내가 연약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방어하는 태세,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핀잔을 받았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막 핀잔 받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에 있어서 내가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바로 공격적으로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뭐 누가 만약에 나한테 딱 얘기하면 바로 딱 이렇게 딱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내 감정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나와요. 내 옛사람이 커서. 나를 버린다고 말한 바울, 날마다 죽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맨날 날마다 죽노라 한다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심을 다시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옆에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자꾸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민감하게 뭔가를 반응한다는 것, 내 안에 민감하게 내 거를 막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도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고 하면 그게 민감하게 반응이 안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말에 악 하고 올라오는 사람들은 악 하고 반응하는 사람들,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보다 낮게, 내가 높아진 그런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변 공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에 어긋나게 되더라도 우리 마음에 흔들리지 않게 잡는 것이 온유한 상태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온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분을 내고 죄를 짓지 않게 지키는 것이 온유한 마음 상태입니다. 바다에 풍랑이 막 쳐도, 막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의 마음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마주할 때, 다른 사람, 타인들이 내 연약함과 무능함을 바라보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침묵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마음입니다. 다윗이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리고 왕에게 불려갔어요. 사울 왕에게 불려가고 또 이제 연주도 하고. 그래서 사울 왕이 처음에는 되게 다윗을 좋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악신이 들리니까 점점 이제 다윗이 미워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미워져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막 하면서 군대까지 막 데려가서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굴 안에 딱 들어가서 잠깐 쉴 때 다윗이 그 안에 있다가 왕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길을 부으신 종이라 생각하여 그대로 나오잖아요. 어떠한 공격을 받았어도, 어떠한 비방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누명을 써가지고 잘못된 재판으로 이렇게 감옥살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게 밝혀져가지고 이렇게 다시 재심 받아서 저 사람이 원래 죄인이 아니었네 라고 하는 일들이, 재심이 다시 이루어지는 일들이 가끔 뉴스에서 나와요. 그럼 그 사람들은 막 20년 30년 복역하다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20년 30년 복역하고 나와도, 거기 제일에서 살다가 나와도 여기가 뭐 땅땅땅 자 이제는 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삶이 보상받는 건 아니잖아요. 20년 30년을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서 그 사람 삶은 어디 가서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이렇게 억울해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그렇게 억울함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이 십자가는 악한 중에 악한이 당하는 그 사형의 방법이잖아요. 정말 예수님은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이신데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모든 질책과 비난과 멸시를 당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삶을,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모든 그런 누명을 다 쓰시고, 예수님은 거기 그 자리에서도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잖아요. 다윗도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그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정말 나는 내가 죄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모든 질책과 질타를 그냥 받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상태,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라고 말하는 이 성경에서는 말씀 들으셨지만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프라우스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길들여진 이라는 말이에요. 길들여졌다 이런 말인데, 이 프라우스를 말할 때 이 야생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면 말들은 처음에 야생마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들을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군사들로 쓰기도 하고 집에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 프라우스를 얘기할 때는 야생마, 길들이는 그 일에 대해서 야생마를 예시를 많이 쓰세요. 옛날에는 전투에 말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말이 있는 장군은 그 군사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야생마는 전투력이 강해요. 왜냐면 힘이 세고 빠르고, 야생마였으니까 빠르고 힘이 세고, 그런데 이 야생마는 컨트롤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야생마를 한번 컨트롤해서 더 이상 야생마가 아니고 이제는 그런 정말 날것의 그 힘이 있는 야생마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면 그렇게 군사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힘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빠르고 힘도 세고. 그래서 프라우스를 그 야생마, 길들여진 야생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를 왜 저도 말씀을 드리냐면, 프라우스라는 건 뭐냐면 내 힘이 있는데, 내 능력이 있는데 내 힘이나 내 능력을 막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길들여지는 것,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 그 말 타는 사람들한테 길들여져서 야생마가 부드럽게 잘 갈 수 있게 된 것처럼, 내 힘이 있고 내 능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내 거 힘 보이지 않고 내 거 힘 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인도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상태가 프라우스, 길들여지는,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상태, 온유한 상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고 싶어요.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많이 얘기하셔져요. 그리고 요셉은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당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요셉을 이제 찾아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물론 동생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동생인지 알게 되었을 때 이 형들이 너무 무서워서
발발발발 떨었어요. 왜냐면 요셉이 복수할까봐. 왜냐면 그 사람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정말 한 해가 같은 왕 다음으로 그런 총리니까 얼마나 힘이 세고 능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어떻게 할까봐 덜덜덜 떨었어요. 근데 이제 요셉이 대답해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 형들에 대한 힘이 있고 능력 있어요. 이 총리라니까 뭐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그 의미를 바꿔요. 하나님께 그 방향을 바꿔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내 힘을 갖고 어떻게 막 해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실 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그 내 인도를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프라우스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은 다시 한번 그 육적인 땅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땅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그 자리가 그 말씀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그럼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다 말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여기 영적인 천국, 이것이 다 땅이죠. 그죠? 말씀해 주셨어요. 온유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말씀해 주셨죠. 기억나시죠? 온유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 지경이 넓어져요. 제가 목사님을 만남으로 해서 목사님과 저와의 이렇게 교회에서 이 땅에 제 지경이 넓어졌어요. 목사님의 지경이 제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있는 것보다 제가 목사님을 만났으니까 목사님의 지경과 제 지경이 넓어졌어요. 2배가 됐잖아요. 그리고 내가 집사님을 만나서 또 그 지경이 또 넓어졌어요. 온유한 사람은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음으로 인해서 내 지경이 훨씬 더 넓어져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땅을 얻는다고 했는데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시야가 넓어져요. 지경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져요. 아까 말씀드렸죠. 민감하게 나한테 반응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크게 먹으니까 내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 위에 숲을 볼 수 있는 실력, 그 내 지경이 넓어지는, 내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하나 정말 조그만 거, 그 사람들을 마음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없으면 못 살고 막 이렇게 좁은 곳에서 살고 있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화평을 누리면서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 정말 내 지경이 넓어져서 숲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더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내 지경이 하늘로 넓어지는 거예요. 땅이 넓어진다는 것, 내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 내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실력이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한 번씩 읽어볼까요? 같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또 고린도인들이여, 넥스원 있어요? 넥스원. 고린도인들이여, 죄송해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 마음을 넓히고 내 시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있는 자래. 여기 보시니까 그죠?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거나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좁게 하지 말고, 너희 시야가 좁아진 거야. 너가 작게 보는 거야. 작게 보지 말고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고 시야를 넓히고. 우리가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는 정말 상속자라는 말이잖아요. inheritance. 상속자. 너무 상속자 너무 팬시한 단어 아니에요? 상속자. 뭔가를 상속받는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요즘에도 한참 된 얘기지만 금수저 있고 흙수저 있고 뭐 이런 거 아시죠? 좀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난 애들은 금수저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자기 능력으로 막 먹고 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흙수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받은 다이아몬드, 아니 황금, 아니면 엄청난 보석, 그 수저를 가진 우리들이에요. 그런 수저, 엄청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은 우리 자녀들인데, 조그맣게 그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막 이렇게 긁는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 상대하지 않고, 정말 마음 좁게 하지 말고 넓게 해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전체를 유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을 우리의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온유의 씨가 우리한테 있었지만 성령의 열매로 그것이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온유는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라나는 성품이에요. 내 안에서 있던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자라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로 자라나게 하시는 그런 성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 온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우리 집에 딸이잖아요. 엄마 아빠에게서 자랐어요. 그죠? 20년, 지금 23년을 떨어져 지냈는데도, 23년을 떨어져 지냈는데도 지금 만나서 엄마 아빠를 만나면, 아, 이거 내가 엄마한테 닮았구나, 이거 내가 아빠 닮았구나 느끼거든요. 자녀는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부모님의 그 많은 것들을 배우고 닮아가요. 온유의 성품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라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온유의 성품이 자라나게 돼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방법이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는 온유의 마음을 자라나게 할 수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온유의 열매가 자라나게 하시는 오로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가 예수로 살아요. 예수로 산다니까요. 예수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온유한 마음도 없고 심령이 가난하지도 못하고 애통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이곳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되기 원해요. 우리 마음들은 다 원해요. 방법은 예수님과 그냥 계속 붙어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니까 그냥 계속 예수님한테 붙어서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그냥 닮아가듯이, 내가 아버지 닮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닮은 사람은 없어요. 그냥 같이 살다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제부터 엄마 안 닮을 거야. 그래도 엄마를 닮아요. 그죠?
같이 살다 보니까 막 얼굴 마주보고 있으면 얼마 닮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얼굴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닮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 예수님으로 사는 것, 예수로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 우리의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해요. 주님, 내 가운데 정말 온유의 씨앗, 조그만 씨앗만 있어요. 하나님, 그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원해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말씀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나에게 오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냥 주님께 매일매일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마음이, 저희들의 입술이, 저희들의 행동이, 저희들의 생각이, 저희들의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연약해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정말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슬픈 가운데 있던 자들도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쁜 삶이 될 수 있는, 주님을 증거하며 산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그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선교교회 정말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중심, 주님이 주신 그 중심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주님 또 남은 그 우리 마지막 이 주중 동안 하나님 우리 온유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마음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